참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우리 교회에 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가서 말씀 읽었는데 아가서의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읽은 8장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되겠고, 일단 아가서가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왜 성경이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또 자, 읽긴 읽어요. 무엇에 쓰지? 이제 좀 이해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제가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렇게 좋아하는 거, 특별히 이제 6절, 7절은 뭔가 좀 되게 느낌이 있는 구절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 찬송가 가사에서, CCM 가사에서 많이 인용되는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 정도. 나머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런 느낌으로 아가서를 우리가 읽을 텐데, 그런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너무 신앙에 가난해요. 신앙에 가난하면 아무거나 막 먹어요. 세상의 기쁨, 또 세상의 위로, 이런 것들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는데, 아가서를 잘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 가난함, 좋은 가난함이 아니라 빈궁함, 이런 데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먼저는 아가서의 주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종의 오페라 같은 말씀입니다. 오페라. 주제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시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다. 아하브라는 건데, 연결이 안 됐네요. 아하브가 성경에 여러분 사랑이란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사랑이란 표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대강령이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수 사랑하라 라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도 있고 친구 사랑도 있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사랑도 아하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하브, 우리가 또 좋아하는 신앙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도 아하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남녀의 사랑, 이 남녀는 비유겠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사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서를 읽어보면 다른 성경하고 너무나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라서 몸에 관한 묘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아가서가 정경이 되는데도 좀 고민이 많았다. 유대 랍비들이 정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서 읽어보면은 되게 리얼리즘적이거든요. 되게 사실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징이죠. 실제로 무슨 이 몸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상징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쓴 건데,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그러면 이런 묘사와 상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순결입니다. 순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답을 알고 묵상을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를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순결이냐? 그러니까는 여러분 욥기,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개 성경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보통 불러요. 지혜서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토라도 있고 또 선지서들도 있고 지혜서들도 있는데, 가장 법리로 볼 때 어려운 성경이 지혜서다. 시편 어렵고. 그래서 각 5권, 각 권마다 주제가 있어요. 욥기 같은 경우는 고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인생에 이제 흑암에 살다 보니 고난이 많아서 이제 그 고난이 많은 소재가 된 거고, 주제는 아닙니다. 소재이고, 주제는 율법과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 그리고 시편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히브리서에 쓰이는 표현이죠.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으로 묵상해서
일종의 이제 소화를 해서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 뭐 기도, 이게 이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깊이가 있어요. 그 욥기보다 오히려 더 높은 봉우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시편을 좀 이렇게 가까이 대하죠. 이제 구절구절마다 좀 느낌, 감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물론 시에도 아름다운 구절들만 우리가 뽑아서 감상하고 또 암송할 수도 있지만 그 시편 전체가 뭐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은혜, 그 풍성함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가 있는데 제가 뭐 정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 사경에 열어서 여러분들하고 쭉 파노라마 같이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잠언은 여러분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공부 잘하고 싶으면 잠언 읽어,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어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잠언은요 여러분 선교서입니다. 선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고. 근데 왜 잠언이 선교서인지를 아는 건 우리들의 현실에 매우 중요해요.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선교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물론 그 구체적으로 사역하는 선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다 이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직업은 다 다양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선교하지?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선교지인 거예요. 잠언적으로 보면. 현지 자매가 학교 가서 이제 개학하면 공부하잖아요. 그 선교하러 공부하러 그 학교 가는 거예요. 예원이도 선교하려고 개학해서 학교 가고 하는 거라고. 그거 참 1학년들 바쁘네. 거기도 그림 오늘 3부 때 그림만 그려봐. 하여튼 오늘 3부는 그림 금지야. 내가 웬만하면 너희들 다 허용하는데 도대체 찬양 시간에도 그림 그리고 말씀 시간에도 그림 그리고 그림만 그려봐. 오늘 김단비 김보배 그림만 그려봐. 만화 그리지 마. 오늘 금지야. 자 그래서 너희들 학교 가잖아. 대신초 선교하러 가는 거라고. 선교하러. 이제 그 이유를 알면 참 우리 삶이 명예롭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전도서. 전도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지식들, 애들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우리가 계속 이제 지식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너무 지식이 많아가지고 부작용이 심한데 이게 다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부터 파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지식만큼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게 하는 것,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것, 우리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 있고 지식이 너무 많으신 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지식이 많으면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지식 있는 자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사실 하나님 만드신 거고 선용이 돼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지식이 반대가 돼가지고 목사 말 안 듣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결합이 될 때 아주 복잡한 기술을 써서 연결은 된 것 같은데 뭔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아주 아리까리한 느낌, 사회적 거리.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몸이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무엇을 하느냐, 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연결되고 결합.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식이라는 것 때문에 참 이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데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는 애들이거든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정신없는 행동도 하지만 제일 순종 잘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가빈이 이세미가 아니라 여기 예성이 이렇게 했는데 자 너네 가빈이 내일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간다 그랬지. 예성이 내일 너 뭐해? 할 거 없지? 그럼 잘됐다. 너네 둘 목사님이랑 설악산 가자. 그럼 가요 얘네들은.
가요. 이제 목사님이랑 교회차 타고 자 내일 대총봉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짐 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크게 웃는 이현지와 이승민은 사색을 하죠.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이 담임 목사가 뭐 이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무식한 게 복이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지식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에 반대되는 게 이제 생명과를 먹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지식을 알라라고 말 안 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그래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아가서가 아니라 이제 전도서가 그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사실 미치게 만들고 번뇌하게 만들고 뭐 전도서에 있는 표현이잖아요. 허망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을 하나도 모르면서 남 가르치려고 그러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인생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단초가 뭐냐면 창조주를 기억해라. 메뚜기도 한 철인데 그 철 지나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가 정말 어떤 신앙으로 말하면 가장 깊은 곳에서 샘이 솟을 거 아니에요? 그 샘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맑은 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주제가 아하브다. 사랑하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고 그러면 이게 왜 순결이냐? 아가서의 여러 가지 이제 몸에 대한 찬양, 비유 이런 것들이 왜 순결이냐면 잠언에 보면은 이제 잠언은 지혜가 주제잖아요. 잠언에 보면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이방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5장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혜냐 세속적인 지혜냐 인본적인 지혜냐.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공부해라.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엄마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명철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복음이 되지만 엄마가 자기를 성찰을 안 해서 인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본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을 먹이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속적인 지혜, 인본적인 지혜는 5장, 6장, 7장 보면 쭉 나오는데 아주 달콤하고 매혹적이고 그럴싸한데 결국은 사망이다. 이렇게 지혜를 음녀와 또 이 경건한 여인과 비교하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그러니까 미혹을 해서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인가?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로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별하라고. 아니면 지금은 고단해 보이고 지금은 그냥 뭔가 심심해 보여도 여기에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지혜는 이 잠언에서 이제 지혜를 크게 가지고 이제 말하니까 아가서에서 말하는 그 순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순결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지금 아하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지혜. 하나님 중심을 우리에게 아주 사실적이면서 구체적이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서의 전체 주제인 사랑, 하나님 중심의 지혜, 다른 말로 그것을 시편 11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잠언에도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편 111편 10절을 좋아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순결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만 더 찾아보죠. 여러분 다 연결해서 보셔야지 여러분들도 또 집에 가서 묵상도 되시고 기도할 때 또 레퍼런스도 되니까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랑 요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15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지혜는 이렇게 사랑처럼 명확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세상의 사랑이 우리를 삼키거나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서 미혹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는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지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의 사랑이 왜 순결이다 이거 이제 이해되시겠죠? 하나님 중심의 사랑, 인간 중심의 사랑. 이것을 이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감동이 우리가 1, 2부 때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순결, 이 순결이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고, 순결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도 하고, 순결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순결이 우리 영혼의 등불인데, 이 순결이 어디 있다고요? 이 성경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66권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 조문으로 읽으면 죽이는 것이요, 영으로 읽으면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먹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말씀을 묵상을 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전능자의 순결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참 많은 고민이 있고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는 보고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더라. 그래서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한 1700년 정도는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예배하고 가면 저기 성경, 여기에도 성경. 참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피 흘리고 목숨을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로 드렸는데, 참 우리 성경 읽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독서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호불호다. 그래서 다윗 왕이 참 성경을 사랑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처럼 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또 그 전도사님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글자를 못 읽어도 성경을 사랑해서 계속 성경하고 눈을 마주하니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선물들을 많이 주셨더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렇게 신비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경의 복되다 기억하시고,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지혜가 순결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스며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묵상하면, 근데 한 번에 어떻게 우리가 배부르다 할 수 있겠어요? 묵상하면 참 우리 안에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세상과 접촉하면서 이제 세속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안목의 정욕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가서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동시에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깨닫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가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상징, 비유 이런 걸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진짜 교사시잖아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부분만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n분의 1만큼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가 왜 목사나 선생님 얘네들도 이제 주일학교 가서 선생님들에게 존경하고 권위를 인정하냐면 그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가 된 나를 가르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이가 어떻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깊이를 더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가서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현실과 떨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가 워낙 이제 여러분 지식이 많아져서 사변화되잖아요. 이게 사변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 강해져서 심지어 내 가족들도 내가 소비한다고. 그 소비하는 대표적인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거라는 말은 그 사람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러면 100% 내가 그 사람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비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주장을 관철시킬 때는 내가 강해 보이지만 실은 내가 약하고 두려워서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시고 그래서 아가서 한번 몇 구절 보면서 우리 상징이 뭐냐 도대체 이 상징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 좀 이제 예시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이제 읽은 것들이 이제 쌓이면 쌓일수록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텐데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되게 사랑했나 보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름 없는 숲풀들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는 사과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구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아무 감동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상징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시를 이렇게 이제 묵상, 감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정답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예전에 이제 국어 배울 때 시험 문제 점수 받으려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아니면 뭐 자습서에서 말하는 대로 뭐 이 시의 심상은 뭐냐, 이 시에서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가리키는 게 뭐냐, 뭐 민족의 독립이냐, 아니면 뭐 계몽이냐,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는 정답을 쓰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시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용운의 님의 친구, 님은 누구냐, 한용운의 연인이냐, 아니면 조국의 독립이냐, 아니면 뭐 부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잖아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과나무 같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쭉 뭐 아가서 8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쭉 보면서 한번 저랑 가름을 하면 좋겠는데 그 성경이 여러분 세상에 많습니다. 그 중에 탈굼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탈굼은 뭐냐면 성경책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였잖아요. 구약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많은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 용어로. 그래서 예수님 설교도 대부분 다 아람어로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그 바울 사도는 히브리 말도 유창하게 했죠. 헬라 말도 잘했죠. 그리고 아람어로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개 국어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아람어 성경이 탈굼인데 이 탈굼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서 해석도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탈굼에서는 사과나무를 뭐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확실한 임재. 이게 뭐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건데 권위가 나름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 사과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해석을 해요. 제가 이런 예시를 드리는 건 이게 맞다가 아니라 이런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사과나무가 아주 원칙과 질서 없이 내 마음대로 이어령 비어령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전본미 집사의 사과나무 사무엘부 직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브라산의 사과나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오랜만에 라이슨이 왔는데 라이슨의 사과나무 라이슨 하나님 말씀 좋아하거든요.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얼마나 깊어요? 이거 갖고 싸우는 게 멍청이들이죠. 그죠? 서정주 시인의 진달래꽃인가요? 그게 도대체 뭐냐? 그거 갖고 싸우면 멍청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진달래꽃을 아무거나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가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독교도 나름대로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기독교에서는 누구로 벌써 답을 말해버렸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예. 그런데 그게 정답이냐? 정답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가서가 좀 비유와 이런 상징이 그런 깊이를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상징이니까 약간 판타지일 수도 있고 낭만주의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문학이나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리얼리즘적인 영화보다 판타지 영화가 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을 더 깊이 있게 더 사실적으로 묘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좀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블 영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 뭐 옛날에 그래비티 같은 영화 보면은 어떤 여자가 우주인인데 우주선에 갇히잖아요. 갇혀가지고 거기서 자신의 트라우마도 떠올리고 그리고 알래스카에 있는 어떤 에스키모하고 막 얘기하면서 기억 혹시 하십니까? 하면서 막 늑대랑 얘기하고 기억 안 나시나 본데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집에서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하면서 살고 있구나. 거기서 산드라 블록인가 그 여자가 그래요. 막 늑대 소리 내면서. 그런데 소통이 돼요. 에스키모인하고. 여하튼간에 이게 가상의 이야기인데 상징이고 비유인데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이 심상이나 정서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데 아가서가 그런 거더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신앙 고백,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 오늘 우리가 1, 2부 때 들었던 하나님의 숨결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알게 해주신다. 그래요. 자, 아가서 1장을 보면은 여러분 그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한글로 읽으면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렇게 쭉 읽으면 사실 여러분 해석이 아마 한 20-30%도 어려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공동 세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은 이제 읽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쉬운 성경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자 파트 아까 오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은 여자 솔로, 어떤 구절은 남자 솔로, 어떤 구절은 남녀 합창. 그러니까 남주인공, 여주인공이 있는데 둘이서 이제 오페라 가면 이제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가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나타나서 이제 뭐 이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노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코러스가 나와요. 코러스가 나오는데 이 코러스가 되게 중요한데 제일 먼저 나오는 코러스 장면이 4장 중간에 보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남주 여주 잠깐 쉬고 코러스가 합창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읽어야지 이 상징이 이걸 가리키는구나 제대로 이해하면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마치 배우들이 나와서 노래하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가서인데 그래야지 자 여기 1장 12절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여인의 찬양 파트인데, 여인의 노래 파트인데,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근데 한글 성경도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약화시킨 것도 많아요. 여기 그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에, 이거는 이제 여인의 가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은 이 가슴을 이제 여기 내 품이라고 한 이것을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 있죠. 언약궤에 보면은 천사를 그룹이라고 부르면서 이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리고 여기 모략 향주머니 있죠. 모략 향주머니. 이 모략 향주머니가 바로 그 여러분 성소를 보면 이제 언약궤 상판을 보면 두 그룹이 마주 본단 말이에요. 그 마주 보는 가운데 속죄소다, 시은소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빈 공간인데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제 모략향 주머니다. 이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로 와서는 이제 구약 성경보다 더 이제 구체적화된 게 많으니까, 성취된 게 많으니까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략 향주머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이렇게 상징과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서신이라든가 또 사도 요한의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랑은 또 차원이 상당히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내밀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방금 제가 이제 검증된 걸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탈굼이라든가 미드라시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아가서를 2026년 읽을 때가 있을 거고 27년에 읽을 거고 28년에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이런 상징과 비유를 나의 삶에 풍성하게 하셔서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매우 깊이 있게 가져가신다. 자,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이제 집중해서 보고요.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드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거는 남자 파트일까요? 여자 파트일까요? 코러스일까요? 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쭉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코러스입니다. 코러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주인공이 서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이 7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제 막이 내려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가끔씩 공연도 좀 보고 그러세요. 이게 막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 챕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드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코러스가 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커튼이 쭉 내려오고 이제 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그냥 뭐라 그럴까 지문을 읽듯이 쭉 그냥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제 또 장면이 바뀌는구나. 스토리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 이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노래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코러스 합창이 몇 번 더 반복이 돼요. 한 4번인가 3번 반복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점마다 반복이 되면서 합창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게 뭐냐면 이 아하브라고 그랬잖아요. 주제가. 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성격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데, 사랑을 깨우지 말라. 무슨 말이냐? 사랑을 억지로 깨우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연애 해보시면 알아요. 왜 전화 안 해? 왜 전화 안 해? 왜 카톡 읽고 답장 안 해? 이런 거.
억지로 깨우지 말라 이거. 읽고 싶으면 언젠가 답장을 하겠지. 전화 안 받으면 살아 있겠지. 죽었으면 연락이 오겠지. 살아 있으니까 전화 안 받으면서 뭐 일주일 안에 연락 오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억지로 흔들고 깨우지 마라. 우리가 이제 교회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왜 안 해줘요? 왜 안 해줘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따지고 아니 제가 안 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건데 억지로 깨우고 흔들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잘 사랑해야죠. 네? 김 목사님이 디모데 연구소에서 출장을 갔어요. 강의를 하는데 전보 목사님이 왜 답장 안 해? 왜 연락 안 받아? 억지로 깨우지 말란 말이에요. 알아서 때 되면 연락하고. 아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아 뭐 부부지간인데 뭐 칼로 물베기지 뭐 그죠? 예, 그죠? 예. 이거 조금 비밀인데 김 목사님이 연락이 안 와서 힘들었대요. 전보미 집사가 너무 대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연락 좀 해. 아닙니다. 김 목사님 대장부랑 결혼해서 어쩔 수 없어. 계백이요 계백. 예, 부여 출신이라서 계백의 피를 물려받았나 봐요. 무엇이요? 해가지고 승리하기 전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야 돼. 네, 냅둬야 돼. 나중에 배고프면 오겠죠. 자, 이게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임예원 남자친구가 연락 안 받는다고 흔들고 깨우지 말란 말이에요. 자, 있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정유아 너도 마찬가지. 왜 연락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벌써 헤어지기 얼마 안 남았구나. 정찬현 여자친구한테 왜 연락 안 받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어? 안 받으면 안 받나 보다. 딜 하면 돼. 공부하고 운동하고. 안 오면 헤어졌구나. 그러고 살면 되는 거야. 이런 게 헤어지는 거구나. 억지로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온유는 흔들어 깨워주세요. 쟤는 2부 때도 자고 3부 때도 자고 일본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왔길래 전도하고 왔어? 할아버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온유가 너무 오사카에서 열심히 있다 와가지고 지금 피곤해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랑의 미학이구나. 자,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아가서의 주제 구절입니다. 그래서 3번 반복이 되는데 중요한 시점에 반복이 되겠죠. 그럼 퀴즈. 이건 남자가 부르는 걸까요? 여자가 부르는 걸까요? 코러스가 부르는 걸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불렀을까요? 코러스. 채율이 땡. 남자. 아니야. 여자가 부른 거야. 여자. 이건 교회의 고백이야. 교회.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여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누구겠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속하였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구나. 이게 아가서의 주제예요. 소속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교회됨이에요. 주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이 아가서 정황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제 언약인데 이 말씀이 사실 이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29장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아하브를 가지고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출애굽기 29장은 언약을 가지고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6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6장 보면 이제 거룩이겠죠. 26장은 거룩의 다양한 예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12절 말씀 이거는 거룩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을 주님께서 가지고 소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도 제가 좀 적어왔으면 좋았는데 계시록 아마 마지막에 가면 이 말씀이 많이 반복이 돼요.
21장 7절 뭐 많이 있는데 요것만 한번 읽어보죠. 이기는 자는, 이게 교회가 된 사람입니다. 귀가 있어 성령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소속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엔 또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여인이 한 말입니다. 여인이 한 말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 순서로 보면은 제일 먼저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좀 자기중심적 같은데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아가서의 전체 주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 말씀을, 자, 요한복음 14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더 복된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오시는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20절을 읽으실 때나 좀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눈동자를 좀 상상하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이걸 좀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하시고 거룩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신다. 언약의 완성이 뭐죠?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날이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날 이 일들을 모두 이루셔서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관계로 살아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가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자,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면 또 퀴즈. 이것은 여자가 부른 걸까요? 남자가 부른 걸까요? 아니면 코러스일까요? 여러분들 남자. 사람마다 달라요. 여자라고 한 사람도 있고 남자라고 한 사람도 있는데, 맥락과 문법을 가지고 보면 여자일 가능성이 한 80점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마침내 여기서 깨웁니다. 아까 계속해서 코러스들이 흔들어 깨우지 마라, 흔들어 깨우지 마라 그러는데, 여기서 마침내 이제 결론부에 가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운 거예요. 어디서요? 사과나무 아래서. 아까 그 사과나무 중요한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나무 그늘 아래, 뭐 주님의 임재의 그늘 아래, 말씀의 은혜 아래, 우리 유아가 말한 것처럼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아래 이래도 되고, 우리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 아래, 아니면은 또 우리 예원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의 열매 아래, 거룩의 나무 아래 이래도 돼요. 그러면 이 사과나무 아래가 뭐냐? 여기 보니까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계시록 12장 보면은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영광으로 옷 입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하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해산하는 수고, 누가 생각나요? 마리아 할머니. 마리아 할머니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니까. 되게 비슷하죠?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내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루어진 사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교회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또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자궁 같은 곳이에요.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용이 와서 삼키려고 그러고 용이 와서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성벽을 쌓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후 재앙이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전염병의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면
지금 이제 6절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불길 같은 사랑이 나를 성벽으로 둘러서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다 힘들 때도 있어요. 애들 키우다가 힘들 때도 있어요. 원수마귀가 와서 정죄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리아 선생님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내 사랑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인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느니. 여기서 소망은 hope이 아니라, 아니면 many hopes라는 말이 있나? 하여튼 간에 그런 일반적인 hope, 희망이 아니라 the hope,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hope against hope, 내가 가졌던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실 때 그 소망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곧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지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랑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볼 수 없지만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봐라. 이게 사랑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뭐죠?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은혜 영광 찬양 1절, 2절, 3절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절 3절에 보면은 2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찬양한다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3절에 가면은 이제 이 절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는 찬양의 1절,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2절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우리가 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이 13, 14절인데 뭐를 또 찬양하느냐, 어떤 은혜를 찬양하느냐 봤더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일로 영광의 찬양을 올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어떤 내가 상황에 살고 있든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리에게, 유연이에게 인치고 보증하셔서 이 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시점에 떠들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데 믿음을 주신다, 이거죠. 자, 고린도후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 인생에 예가 있고 아니오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땐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있느니라 하시면서 예만 되도록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생에 아니오와 예가 50대 50으로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니오가 없다고, 예가 있다면 예만 있단 말이에요. 예만.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기름 부으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로 역사하셔서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로 은혜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더라. 아니오도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도 감사가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두고서 내가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처럼 찬양하면서 사랑은 수금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생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여 소멸하는 불이라.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다 불로 태우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그 주님을 사랑한다, 히브리어로 아하브, 이게 이렇게 복된 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하브는 지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끼리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천국복음식으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식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그러셨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부예요. 아부.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가야 된다고. 꼭 골방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죽음같이 강하며 또 불길같이 일어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더라. 그래서 7절을 보면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다시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이 사랑의 능력 때문에 사랑의 승리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과거를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죽음같이 강하고 지옥의 불길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넉넉히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좀 선포하는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져요? 여기 보니까 온 재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하면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자, 그래서 어떻게 갔느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14장 제자도인데요. 3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좀 힘들고 어지러워도 이건 알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돈으로 주고 삽니까? 그죠? 그건 거짓이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이 이 사과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아 답가를 하고 그럼 상징과 비유인 답가를 가지고 또 그 여인은 남자에 대해서 사랑을 하고 이게 마음이 영으로 교통하니까 이런 아가서 송 오브 송스라는 아가서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제자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을 가지게 하실 때 멸시가 아니라 멸시받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33절 이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제대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짓다 말지 않겠냐.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 군인들의 수를 제대로 세지 않으면 전쟁에서 큰 피해를 입지 않겠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베드로처럼 사실 내가 부모를 앞세우든 자식을 앞세우든 어떤 명분을 앞세우든 사실 그건 예수님 안 속는단 말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 예수님 안 속는다고. 내 자식으로 핑계대고 내 배우자로 핑계를 대고 나라와 국가와 사상과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너를 못 버리겠다는 거구나.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고상한 예수님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반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속으셨어요? 야, 너 참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셨어요? 여러분 다 답을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이로 안 돼. 오늘 설교에서 그랬는데 제 자식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님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의 일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다가 중도 포기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26절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너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제자도를 해야 되죠?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내가 말을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알아들으셔.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드리고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가서는 암호다. 김명진 형제가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누구지? 은영이에게. 아침 햇살은 밤의 달빛은 그대의 눈동자는 우리가 읽으면요. 뭐야 이게.
근데 은영자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 남편의 살이 있고 남편의 발자국이 있고 남편의 그 뭐라 그럴까 열정이 있고 암호죠, 암호. 모르는 글자로 써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가서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사과나무 예수님 지금 제가 주식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사과나무입니까? 이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낯이 뜨거우시고 아, 이 여자랑 헤어져야겠다 이러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제자도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찬양합시다.